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따르겠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 듣는 이 새벽의 말씀을 쉬이 가벼이 넘기기보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곱씹어 결국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계속하여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봉에 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그 모세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선봉에 서서 순종했고 사건이나 당시의 그 환경, 여건, 기적 자체에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믿음의 앞장선 이 모세의 노래가 계속하여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노래를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기적 자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에 그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특별한 점까지 우리가 담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노래가 변하지 않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육신적인 상황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자신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얻었고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모세와 같이 우리 끝까지 변하지 않는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이 모세의 노래를 계속하여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특별한 모세의 노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13절에서 모세가 노래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모세는 먼저 고백합니다. 근데 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 그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간다는 것, 누군가가 앞서서 그 길을 먼저 가준다는 것, 그것은 뒤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어릴 적의 얘기를 하나만 들려드리고 싶은데 추석쯤이 되면은 항상 아버지와 벌초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벌초를 해야 되는 곳이 하루에 한 3-4군데가 되어서 굉장히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 선산의 묘가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씩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초 때가 되면 여름의 햇빛과 또 비로 풍성이 자라난 그 풀숲을 헤치면서 가느라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풀숲을
지날 때 저는 두렵지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낫을 들고 제 앞에서 아버지께서 가시면서 풀을 다 헤치고 길을 만들고 방해가 될 만한 풀이나 또 나뭇가지들은 다 꺾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저의 어릴 때와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앞에 가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 초반부에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데 이는 헤세드,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모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택하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모세만이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앞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모세가 지금 계속하여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정말 그저 글을 읽는 정도로 아무 감흥도 없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고 진실해지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텐데 우리도 이 모세만큼 가슴 뛰고 진실하며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심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13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원어적인 것을 함께 보면서 직역을 해보자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으로 결국에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또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 문을 통하여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 그분 안에 거할 때 또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거룩한 처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처소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출애굽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그저 애굽과 이스라엘 이 둘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러 나라들,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도 이것을 듣고 떨며 낙담하고 놀라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5절에서 깊은 물속에 돌처럼 잠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애굽의 군사들처럼 16절에 이방 나라들도 돌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신 능력과 그 존재 앞에 누구든 그 앞에 서면 두려워 떨게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으려는 자들은 낙담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그런 어떠함을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며 그저 침묵하고 두려워 떠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 하나님 앞에서 온 세계 다른 나라들이 힘을 쓸 수 없고 완전히 침묵하고 두려워 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완승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해봤자 모두 의미 없는 상황, 자포자기하고 할 말을 잃고 그저 침묵하면서 패배를 기다리는 상황, 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블레셋, 에돔, 그리고 모압 등 온 세계, 온 만물의 왕이 되셨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요 신 중의 신이신 유일하신 지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쟁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붙는 누구든지 전의를 상실하고 쓰러져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며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는 자, 세상의 지식, 학벌, 가문, 명예, 물질,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지혜 있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바울은 당시 엄청난 학식, 그리고 지식, 좋은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지혜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적을 돌같이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이 닦아놓으신 길 뒤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마음껏 또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딘다면 그들이 눈앞에 그 당장의 배고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 광야에서는 누리지도 못할 만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전보다
얻을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썩어지고 죽고 끝나버릴 이 땅의 것에 쥐락펴락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열려진 자는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신다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8절의 고백과 같이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생 끝날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날까지, 인생 끝날까지 따라가면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8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고 이제 19절부터는 미리암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이어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위엄 앞에 서면 우리가 303장 찬양했던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절에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으며 모든 대적들을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임을 미리암의 찬양, 그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찬양하여도 그 어떤 찬양으로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누군가는 목소리로, 또 온 몸으로, 또 온 악기로, 또 박수로,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선포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의 찬양 노래와 같이 우리 이제 또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에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그 찬양을 할 때 모두 미리암의 찬양을 하는 것처럼 모두 있는 힘껏 찬송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화답, 찬양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이기고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가 되시는 분,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허나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뒤따라가는 자, 그런 자는 영원히 즐거운 곳,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따라가고자 작정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왔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끝까지 따르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께서 다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넘어서 영원한 승리와 완벽한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얻게 하실 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승리의 찬양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전해져서 자연스럽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삶 또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지식, 의지하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였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에만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습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며 모세와 같은 노래, 미리암과 같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인 되었던 모습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미리암과 같은 찬송을 449장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